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자, 참 여러분 이제 7주 동안, 오늘까지 7주죠. 7주 동안 잘 따라오시고 또 앉으셔서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졌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 계시록까지 우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서신서 부분에 가서는 약간 이제 점프하는, 그러니까 서신서는 21권이지만은 한 3권 정도, 그러니까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 3권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복음서를 봤습니다. 복음서의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되시세요? 복음서의 2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복음서 4권 다 전후반부로 나눠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의 핵심은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전반부는 바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 교훈을 행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에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했어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러면 복음서 후반부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전 후반부를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 이것이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원 복음의 계시가 이제는 실제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서의 2번째 특징은 복음서는 4개 복음서가 함께로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함께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이것이 성경이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함께 살면서 기쁨의 즐거움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금지 명령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언약만 지키면 영원히 너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고, 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일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함께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매, 거기에 함께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포해요.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서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근데 복음서 마지막은 함께로
하는 약속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이 아니요. 이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살기를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궁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돌아가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뿅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뿅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살게 하셨을까? 다른 말이면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작은 단위로 내 자신이 교회고 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가? 복음서 마지막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죠?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복음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요 복음서의 후편이요. 자, 누가가 성경을 두 권 썼는데 그 두 권은 어떤 성경이요?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두 편입니다. 그러면 한 저자가 성경을 두 권을 썼다면 하나는 전편이고 후편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책을 보면 전편 또는 어떤 상중하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가 성경을 두 권 썼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편과 후편은 어떤 저자가 쓴 책의 전편과 후편은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죠. 연결된 스토리, 이게 연결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복음,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이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 이것이 복음사 사도행전의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하면요 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관념인데 성령이 불이 팍팍 내려가지고 무슨 큰 일을 저지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과 이사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두 가지 특징. 그러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자,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어떤 이상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40일 동안 거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다.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말하고 있다니 했지만은 이건 실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죠?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가는 것을 가르쳤다면 무엇을 근거로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지금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가르쳤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반대로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말이 어떤 것으로 끝나요? 가르치더라.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떤 것인가? 그 중간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41절을 보면요. 2장 41절은 뭔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때 3,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됐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됐을 때 거기에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생겨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방 교인 안디옥 교회가 세졌습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저 이방교회 조그만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개척교회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둥되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 신생교회 연약한 교회를 당신이 가서 양육하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는 자기가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되자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누굴까? 사울이요. 그래서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친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보시면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쳤더니 드디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생기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더니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언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그 교회를 가르쳤을 때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쳐야 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이제 온신교회 이문남 목사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까지 아주 핵심적으로 해옵니다. 지금도 이제 내가 1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북경에서 있을 때 해오던 그 강사본을 11월 30일부터 다시 복구해서 줌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 교회는 이미 양성된 강사들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베델 신학교 출신들을 그 지도자들 통해서 모여진 이 작은 신학교들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대적하는 방해의 역사, 핍박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두 진영을 나누고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싫은 것은 어떤 것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거기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나죠? 우리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3장에 보면요, 요한과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죠?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는 안 되겠다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방해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의 역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신생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패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적발해내는 겁니다. 5장 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심령 속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해서 성령을 속이려 하는구나. 베드로를 속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속이려 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죠. 자,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는요, 사단의 역사, 곧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을 즉시 적발해냈어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갔어요? 물러갔다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6장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6장은 어떤 사건? 사단은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냐?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요?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졌어요. 오늘 이 베델로 교회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능적이고 간교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단이 공격하는지 우리 알지도 못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방해했어요? 지금 교회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지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할 일이 많아져. 오늘 이 교회 이 목사님도 교회가 크자 할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 많아져. 정말 많아지니까 목회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분란이 생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이 사도들은 즉각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더니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려서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 최우선적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일에 최우선을 두고 나머지 일은 다른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맡기잖아요. 자, 여러분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 하나님 말씀이 흥하고 제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언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교회에서 충만해졌을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이 즉각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을 적발해냈어요. 그러면 사단은 물러갔을까요? 물러갔다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7장은 어떤 거예요? 스데반과 순교가 나는 겁니다. 순교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교를 통해서 더 이방까지 교회를 확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빌립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11장에 또 12장에 가면 또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방해의 역사예요. 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요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든든히 세워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죠. 그러면 야, 우리 교회 더 확장하자, 크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세계 복음이다. 복음 선교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교회의 어떤 사람이요? 그 교회의 어떤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분들을 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핵심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밖으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바나바, 바울을 세계 공식인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걸 보게 되죠.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탄탄대로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가는 것보다 대적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대적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더베라는 곳에 가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다 그러죠. 또 우리가 끝에 가보면 27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호송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그 배가 어떻게 했어요? 광풍에 밀려서 파손을 됐습니다. 이 광풍에 밀렸다는 것도 지금 파손됐다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시냐 했습니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당시로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신다고 몇 번 말씀했어요.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절대로 로마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방해하죠. 그 방법이 어떤 것이요? 바울이 탄 배가 파손돼서 다 물에 빠져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한 약속을 줬어요. 화물과 배는 다 없어지지만은 한 생명도 해함이 당하지 않으라. 이것을 가지고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을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 구하게 되죠. 또 마지막은 어떤 것이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멜리데섬에서 올라갔다가 바울이요 뱀에 물리는 사건이죠. 뱀에 물리는 사건. 지금 물에 빠져서 옷이 젖어가 지금 덜덜 떨고 있을 때 그것을 덮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모닥불을 펴놓고 지금 몸을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닥불 속에 들어있던 뱀이 하나 턱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자, 그것을 본 원주민들은 지금 바울이 언제 꼬꾸라지나 쳐다보고 있죠. 왜요?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난 경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뱀에 물렸다. 자, 지금 틀림없이 죽는데 언제 꼬꾸라진가 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대로 있었죠. 이 뱀의 공격은 어떤 것이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최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것이요? 사단이 방해해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만사형통으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게는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을 볼 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PPT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라.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뭐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보내주시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서를 볼 때 또 복음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한 것을 이미 봤습니다. 봤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뭐라고 써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시아고 하나는 성령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전파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권능하면요, 참 큰 힘 또는 어떤 큰 은사, 뭐 특별한 계시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의미가 뭘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일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요. 이것을 부인하기가 정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언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증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려면요,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보태거나 뺀다면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이죠?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대로 말해야 해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까지도 감수해야 하냐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감수해야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다툼이 있어서 A, B가 지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죠. 그것을 보증할 사람은 딱 하나 있어.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증인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쪽 사람이 불리하고 이쪽 사람이 불리하고 이게 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증인에 따라서 내게 불리하다 한다면요, 그 사람을 회유하기도 해요. 매수하기도 하죠. 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없애버리죠.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같은 언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순교까지도 죽음까지도 불사한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화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자, 이것은요, 사도행전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계시했죠. 예언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자 지금 여기에 말한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요, 사도들이 여러 언어로 말했는지 아니면 사도들은 한 말로 했는지 듣는 사람들이 자기 지방 언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 언어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16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들이 쓰는 말로 여기는 원래 우리는 방언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이 내용은요, 향담입니다. 향담. 그러니까 지방의 말로 그대로 자기 자국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 알아듣게 되니까 이 듣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은 한
언어로 말하는데 우리가 왜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통역도 없는데 다 알아들을까? 이게 놀라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은 성경에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인데 정확히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자. 자,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을 들어서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자, 이렇게 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처음 태어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레위기 2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오순절 날에 새 소제를 드리려 할 때 이 세조가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신약 교회가 태어나자 2장 41절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2장 41절을 보면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자 가르침을 받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제하며 기도하며 서로 물건을 통해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자. 그러자 교제하며 기도하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오늘 교회에서도요,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공동체 마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모임 때 쓰지만은 공동체 마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쏙 들어가 봤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지 않는 상태는 아무리 사람들이 돈 내놓고 모인다 해도 얼마 지나면 욕심이 생겨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지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회의를 여기 사도들과 교부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교회사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회의에서 지금 이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 중요한 사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오늘 자유롭게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선교를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이 구원 문제에 복잡한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 구원받는데 야 우리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바울은요 오직 어떻게 전했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가 믿겠다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안 해. 이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회의에 이게 의제로 붙여진 겁니다. 의제로 붙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회의가 소집돼서 회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에게 침을 지우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은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중간은 다 지나고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봅니다.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저는 중국 가서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아주 나를 자극했던 거예요. 그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지금 미교수 신부로 2년 동안 거기서 있죠. 그런데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금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냐?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데 바울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나 됐겠어요? 한 달에 몇 명 됐을까요? 여러분요, 이 생각하면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태 동안 꾸준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요, 로마를 변혁시키는 힘은요,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니요, 붕해가 아닙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는 변화돼서 그로부터 300년 좀 지나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해도 숫자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배우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숫자에 많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뭘까?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도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게. 이 교회 교인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지금 오후 2시에 성경 공부한다니까 얼마나 와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 야, 많이 안 모이니까 하지 말자. 자, 어떤 교회는 그래요. 많이 안 모이니까 오후에 2시에 성경 공부한다니까 다 가버렸어. 안 모이니까 하지 말자.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앉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들을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앉아있다면 귀가 몇 개예요? 귀가 2개잖아요. 2사람이 앉아있으면 귀가 4개. 숫자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예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세계에서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위대한 신학자죠, 위대한 목회자죠,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름대같이 모여갈 것 같은데 아니요. 몇 사람을 앉혀놓고 가르쳤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는 이제 서신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고 오늘 성경 중에서도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없고 로마서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과 구원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책인 것을 강조하죠. 왜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일까? 로마서는 어떤 책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논증했을까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상황과 로마서를 쓰게 된 이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중에 9권이 교회에 대해서 썼어요. 교회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9권의 편지가 전부 7교회에다가 보내졌죠? 7교회. 그러면 바울이 7개의 편지를 보낼 때 7교회에는 6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세웠거나 바울이 가르쳤거나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죠.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세운 것도 아니죠. 누가 언제 세운지 모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겨난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죠? 그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을 읽어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 이렇게만 쓰지 않고 거기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사람들이 아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또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오순절이 끝나고 왔던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까지 약 30년 동안 이 로마 교회는 로마 교인들을 양육할 만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잡초처럼 자라기는 했지만 무성하기는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지하교회들, 자선교회들, 이런 교회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교회 지도자에게 지금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도들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로마 교회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야 합니다. 지금 같으면 택배로 보내든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빠를 것 같은데 그때는 다 짊어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니아에서 밑에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 못한다면 편지라도 써서 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로마서 1장 11절에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정확히 깨닫게 해줘서 너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하리라.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느 책보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간명하게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로마서 세 가지 주제. 이 로마서 세 가지 주제는 첫째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러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갔다는 기쁜 소식인데 무엇을 통해서? 여자를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입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곧 뭐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라고 그럽니다. 그에게는 그림자로 보여줬다가 이제는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인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설명하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뒤에 1장, 2장, 3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절은요 신학의 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 66권이 참 분량도 많고 많이 기록됐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쫙 축약하면 바로 3장 25절 26절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굴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굴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구원 계획의 중심은 누굴까? 무엇일까? 구원 계획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 계획의 중심이요. 네 번째는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무엇일까?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더라도 죽음, 피 흘림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구원의 목표가 뭘까? 이것이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릴 축복,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자는 말에는요,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화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화평을 가지고 있죠. 이 화평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세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화목케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원수 되던 일을 화목케 해줬어요. 화평케 했어요. 그 화평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화평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누려요.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화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산에 찾으러 다녀. 이 산 저 산 찾아다녀요. 그 화평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해요. 누려야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다. 여기서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지금 휘장이 열렸죠. 휘장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이 우리가 한국말로는요 속죄소라고 그러죠. 속죄소.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 번째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 이야기하지만은 세 가지 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죠.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지만은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가죠.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이 아들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기생들과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자, 기생들과 허랑방탕하게 쓰면 그가 돈이 얼마든 있던 간에 며칠 만에 없어지죠. 돈 떨어지면 여자도 떨어져.
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신세가 돼서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치료에 지금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배를 골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야, 여기서 배를 곱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갈 염치가 없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져왔다면, 투자해서 망했다면 그래도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창기들과 먹고 마시다가 다 털렸어.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근데 배가 고파. 이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밤새 시나리오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왔어. 자,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 방향에서 언젠가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 가물가물하니까 직감적으로 이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상가가 먼데 뛰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뛰어왔어요. 아버지 모습을 보세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다 왔어요? 돼지 치는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아, 나는 못해. 야, 샤워하고 와. 옷 갈아입고 와.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한마디도 말 않고 그대로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로 부르기도 부끄러우니 종으로 하나 삼아주세요. 종으로 하나 삼아주세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이 집에 돌아온 목적이 전혀 다르죠? 아들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 딱 하나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도 종으로도 그 집에 산다면 부잣집이니까 평생 내가 배는 고치 않겠구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더러운 곳을 벗기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거는 완전 신분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 해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인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만약 그렇다면 이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잘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죠? 없어? 구원 못 받았어? 다 구원 받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내가 물어본 게 어시럽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다고 다 자신있게 답변해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말씀대로 은혜 제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PPT 그대로 아까 했어요. 희미하지만 보여.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은혜 아래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 읽었어. 그대로 대답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 나 죄 지은 적 없어. 한 번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에 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러잖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구원 받았어? 3번 만나 계속 물어보면 연요 답변 못하고 멍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는 죄 지을 수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맞을까요? 로마서 쪽이 맞을까 아니면 요한 1서 쪽이 맞을까요? 요한 1서 쪽이 맞아? 구원 받았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그래서 이 그림을 봅니다. 자, 힘이 난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몰라도 하여튼 힘이 아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두 왕국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죄가 왕노하는 죄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은혜가 왕노하는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때 이야기했죠. 여자의 후손 진영과 뱀의 후손 진영 두 진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죄의 왕국은 뱀의 후손의 진영을 이야기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두 진영만 존재하죠. 죄의 왕국, 죄가 지배하는 죄의 왕국,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왕국에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 왕국에 살았어요. 죄 왕국에 살았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왕국으로 옮겨왔죠. 은혜 왕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 왕국에 있을 때는 어떤 구조인가?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죄 아래 있으면 다 심판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으면 다 정죄고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죄 왕국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오자 우리는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여기 나오죠? 변한 것은 뭘까요? 우리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어. 죄 왕국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은혜 왕국으로 백성이 돼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국적이 바뀌어버렸죠? 국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냐,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은혜 왕국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 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죠. 이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 야, 얘는 중국 국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국적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그 순간부터 중국말 유창하게 해요? 중국 음식 맛있다고 그냥 팍 먹어요? 말도 못하고 중국 음식 먹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품성은 변하지 않았죠? 신분은 변했지만, 국적은 분명히 변했지만 신분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품성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 품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 품성이 나타나. 그러면 옛 품성은 어떤 것이요?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왕국에 있을 때는 그 법은 어떤 법이요? 그 법은 심판하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새 언약의 법,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의 왕국에 있으면요, 우리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지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PPT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마음대로 죄를 지켜 살 수 없는 것은, 자,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생물은 자기가 가진 생명력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사과 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생명률이 있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생명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 생명률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률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과 돼지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양은 양의 생명률을 가지고 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의 생명률을 가지고 돼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어떤 것일까요? 양은요, 진흙탕에 있으면 진흙을 피해가요. 털에 흙이 묻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흙이 묻으면 털어내고, 만약에 진흙탕에 빠지면 놀래가서 팔딱 뛰어 올리는 것이 양이요. 양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멋있어 진흙탕면 뛰어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천국이다 멍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것이요? 이 세상은 진흙탕 것입니다.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씨가 심겨지냐면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진흙탕을 피해갈 수 없고, 어떤 때는 진흙탕을 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래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래서 튀어나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돼지와 같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흙탕을 좋아해요. 악을 좋아해요. 빠져나오지 않고 더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점점점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빠지려면 거기서 튀어나와서 우리가 점점 성숙되어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아래의 법, 죄 왕국의 법을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히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1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것하고 여러분 연관됐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PPT를 다시 돌려봐요. 앞으로. 자, 그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 있죠?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죄 왕국에 살 때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혜 왕국으로 옮겨버렸죠. 은혜 왕국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은요,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해야죠. 그래서 2절 보니까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은혜 왕국의 법은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나 죄 왕국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 왕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은혜 왕국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한 사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싶다. 30분에 하겠습니다. 밖에 쌍화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하자 권사님께서 구속사 학교 내내 섬겨주셨습니다.